세분화했죠. 많이 세분화해서 11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날은 교회가 뭐냐. 직분자들이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면 교회를 함부로 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직분이 뭐냐. 직분은 왜 시작이 됐고 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직분자의 인성, 성품 매우 중요하다. 직분자의 품성에 따라서 직분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직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직분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직분자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품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슨 세미나 이런 거, 요즘은 그런 세미나를 안 하고 학교나 교회를 또 보면 품성 세미나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목회 사역이 어렵습니다. 중직자들도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소중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품성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도 문제가 없어요. 직분 그 내용 자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담는 그러신 우리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이 상처를 입고 교회들이 비신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 3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교회들, 부정적인 교회, 긍정적인 교회들을 뽑았어요. 5개를. 첫 번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성숙하지 못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분쟁이었다. 분쟁. 이 분쟁은 서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메시아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면 교회는 결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의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고 당신들이 문제예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들이 잘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4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주후 52년경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늦게 기록된 설립된 교회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교회 설립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쭉 내려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옵니다. 17장 1절 저희가 함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게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거기까지만. 새 안식일 거기다 줄고 넣으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 보면 맨 밑에 가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7절 야손. 그래서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노니라. 요 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까 3주 거기 있었죠. 3주 새 안식일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고 사도 바울은 3주 동안만 이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덴, 저 밑으로 고린도 지역인 저 아덴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받은 기간이, 양육받은 기간이 3개월밖에 아니에요. 3주밖에 안 돼요. 3주. 네, 그러니까 초심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은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초심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베리아 교회와 함께 가장 뛰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방언을 했다든지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병을 고쳤다든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했고 또 가장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교회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와요. 정말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의 대상이 됐어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2장 13절, 그러므로 그 앞에 부분만 2장 13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심장처럼 자리 잡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또 다른 분이 개척했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특별히 마음을 두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 차별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품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이 다 하나님 마음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뭐냐? 1장으로 갑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이방인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초신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1장 3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교회에 대한 거기까지 거기 보면 줄을 그어 놓으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 믿음의 역사란 말은요, 행위란 뜻입니다. 우리가 헬라 원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열매 없어요. 단 하나를 알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11번씩이나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론을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론도 있어야 되죠. 이론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별로 열매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행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별로 기대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시스템입니다. 헬레니즘은 헬라식 교육인데 이것은 백화점식 교육이에요.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배워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헬레니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는 헤브라임 시스템입니다. 히브리 교육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많이 배우지를 않아요. 계속 반복,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복. 신명기도 반복입니다. 이미 공부한 것들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반복할 신자거든요. 명자가 계명할 때 말씀이고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출애굽기에 있던 거 반복, 민수기에 있던 거 반복, 레위기에 있던 거 반복, 다 반복.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 헤브라임 시스템은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많이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 아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계속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삶의 부분. 그 다음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란 말은 희생이라고. 원문에 보면 희생이란 뜻입니다.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고귀합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귀한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말해보세요. 아, 사랑은 아가페래요. 아가페는요, 그건 신적인 사랑이래요. 아, 사랑은요, 필레오래요. 필레오. 아, 그거는 형제의 사랑이래요. 사랑은 에로스래요. 아, 그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래요. 근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랑의 요소를 말하고 사랑의 방법들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방법,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 신학적으로 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랑의 희생이란 말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할 말 다 하면 아내들은 상처를 받아요. 아내가 정말 가정을 가정답게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자녀들에게 다 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부모가 죽어야 돼요. 나는 부모니까 너희는 내가 낳았어. 내가 양육했어. 그러니 너희는 내 말 앞에 복종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을 억압하면 희생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에 맺으려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걸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 사랑은 수고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다. 그 다음 소망의 인내. 인내란 말은 잘 견디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없이 인내하는 것은 참 인내가 아니고 성경적 인내가 아니죠. 소망 없이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끈기, 자기의 끈기, 인간의 끈기, 인간의 능력, 이거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참 인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그다음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성경적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비신자들도 다 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다. 아멘. 그 다음, 그러니까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그들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라니까. 이거 말씀은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 바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6절 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받아 주를 본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그래요? 본이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많이 흩어졌다.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방인, 대부분 이방인이라니까요. 구성원들이. 그리고 초신자라니까요.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초신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들의 성품들이 이 많은 지역, 그 유럽 지역에 좀 저 아래까지 소문이 나서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아멘. 교회는요,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런 소문이. 야, 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 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대. 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대. 저 교회는 가면 사람이 뭐가 달라진대.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수도였거든요. 많은 지역에까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이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키 센텐스 중에 하나가 2장 13절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였고 초신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소문이 나고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2장 갑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순수성입니다. 믿음의 순수성. 그런데 이제 믿음의 경력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순수함이 없어져요. 너 다 아는 건데 뭐. 저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이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변해요. 또 오히려 이런 초신자,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신자 중심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이 더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됐지만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라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받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렇지.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그 말은 베레아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 신사적이라는 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네, 이 간절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 신사적인 마음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noble mind, 아주 고상한 성품이더라고요. 고상한 성품. 근데 결국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마음 바탕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달자가 사고 낼 수도 있죠. 말씀을 전달하면서. 네. 아니면 받는 사람이 잘못 받은 거죠.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noble character, noble mind. noble mind란 말은 고상한 성품, 그런 뜻이에요. 성품이란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바탕에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없어지기도 한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없어진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상해야 돼요. 네. 그 헬라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게네스란 말은요, 유라고 하는 것과 게네스란 말이 이렇게 두 개 합쳐진 합성어인데, 그러면 고상한 성품.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잘했어요. noble mind. 고상한 성품이다. 고상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다.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발화를 못해요. 굳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길가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굳은 마음, 다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면 옆에 마귀가 앉아있다가요, 말씀을 쓱 뺏어갑니다. 이게 제가 보면요, 정말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다 놓쳐요. 놓칩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이렇게 뺏어가요. 또 말씀을 곡해하게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쩌면 길가일 수도 있어요. 교만하고 고집세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죠. 돌짝. 이 돌짝밭은 흙이 있긴 있어요. 흙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간간히 흙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돌짝밭인데 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리다가 바람이 불면 뿌리채 딱 뽑아버려요. 그게 뭐냐? 그 바람이라는 것은 환난, 시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사람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믿음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미나 한 번 했다고 성숙돼,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기간에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숙성이 되는 겁니다, 숙성. 그래서 인내하고 또 믿고, 인내하고 또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믿을 때는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이제 작정하고 나오고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고 그러면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아니면 가끔 오기도 하죠.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줍니다. 그 중단하려고. 그거를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한선이라고 해요. 상한선.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이 상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져요. 바라가 합니다. 싹이 납니다. 이만큼 자라요. 그런데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 미움, 다툼, 또 염려, 세상의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절대 못 맺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5년 전에 그 자리, 6년 전에도 그 자리, 지금도 그 자리, 이렇다니까요. 성숙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나를 덮고 있는, 내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이런 가시덤불이 내 안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염려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고.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다 보면 말씀이 염려에게 꽉 눌려버려요. 말씀으로 염려를 이겨야 되는데 염려가 말씀을 눌려버리면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이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뭐죠? 옥토. 옥토는 잘 일구어진 밭을 말합니다. 그 마음밭이에요. 겸손한 마음. 지금 여기 noble character, noble mind, 아주 고상한 성품, 온유한 마음, 순수한 마음, 네. 그리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훨씬 더 순수해요. 우리 다시 이제 내일 또 공부할 건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끼가 껴요. 자꾸 이끼가 낍니다. 아, 저거 옛날 들었던 거야. 목사님 재탕하네, 삼탕하네. 아, 재탕을 하든 삼탕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런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순수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열매가 없고 말씀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메타, 이 눈금을 다시 영으로 돌려요. 영으로. 다시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이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장로님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신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초신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초신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초신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시다.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다시 초신자로 가요. 순수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순수한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해도 별로 열매가 없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지나간 것은 다 지우자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나간 것은 그거 얘기해야 소용도 없고 후회해야 소용도 없고 누구를 탓해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예화로 둔 것뿐이지 지나간 것은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만 딱 받아서 반면교사 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도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도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생명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지 주의 종과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수도 많지 않고 탁월한 사람들도 없었고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할 성령의 은사들도 없었지만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고 많은 지역에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바울에게도 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언제나 품성을 고상한 품성으로 순수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서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품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선교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